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와, 3월인데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 하랑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예! 네, 이렇게 눈이 펑펑 쏟아지니까 뭔가 되게 특별하네요. 오늘 메시지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인데, 여러 가지로 저한테 또 3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16장 뒷부분에서는 재판관이 임명이 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 또 우상숭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어지는 오늘 내용은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상숭배가 벌어졌을 때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1절.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자,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정말 좋은 건 너무 아깝고 어째도 드려야 되는 법은 지켜야 되니까 흠이 있는 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배 타락의 징표로 그런 일들이 행해졌잖아요.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그 헌신의 태도가 항상 최고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법이죠. 자, 2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서금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자,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의 기초여야 하잖아요. 언약 백성의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이 첫 단추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나머지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10계명의 첫 계명인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마치 우리 옷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른 단추를 아무리 열심히 잘 끼워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첫째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정관사를 붙여서 그 악한 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 문화처럼 다른 신을 찾아 섬기거나 해와 달 그 천체를 섬기거나 이런 일은 언약 백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자, 4절.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자, 이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면요, 정말 잘 조사해야 한대요.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그 사람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대요. 굉장히 강력한 법 집행이죠. 만약 그렇게 죽일 일이 발생을 한다면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나 실수로 이 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집행을 할 때도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을 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대요.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어요.
그만큼 우상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강조하는 거죠. 자, 8절.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법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역마다 이제 재판관을 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역 재판관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중앙성소로 가져가서 판결을 받으래요. 즉 대제사장과 재판관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당대의 가장 최고 권위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재판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의 판단을 통해서 공정하게 처리되어서 공동체가 혼란 없이 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법원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중앙성소까지 올라가서 내려진 판결은요,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대요. 그 권위를 세워주신 거죠. 더불어서 이 성소에 위치한 최고의 법정의 의무는 단순히 어떤 그 사법적인 어떤 법 규칙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신탁 통치로 유지된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판결이 난 거니까 중앙성소에서의 판결은 절대로 뒤집을 수 없었고 그리고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자, 12절.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공정한 최종 판단을 무시하고 법 질서를 어긴 사람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또 반역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반드시 죽여야 한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제사장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법을 지키면서 질서를 유지하게 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 두 가지 메시지죠. 하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법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면 헛고생이고 헛열심이죠. 옷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그냥 끝까지 잘못되는 건 거잖아요. 다시 채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가 첫 단추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랑이가 이제 학교를 간다는 어떤 새로운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 오늘 아침 첫 예배를 드린 건데 오늘 말씀이 이 첫 단추인 거예요. 아, 하랑이 인생에도 이 메시지가 되게 강력하게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어쩜 이렇게 때를 따라 이 세밀하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그 모든 질서가 세워지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첫 단추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 3월을 시작하잖아요. 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하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흠 있는 재물 이런 거 니네한테 쓸데없는 거 필요 없어서 주는 거 이런 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뭐가 부족하세요? 다 가지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소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물질,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공동체 안에 질서가 중요하다. 은혜의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이 질서가 정말 중요해요. 자녀 양육을 할 때도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부모가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어떨 땐 이렇게 하고 어떨 땐 저렇게 하면 애들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질서를 세우는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 또 가정이 되길 소원해요. 오늘도 4월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